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틀째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5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5장. PPT가 잘 안 돼 있네요. 사사기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367쪽입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도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세일의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변화를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많은 유혹과 또 많은 시련에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러저러한 유혹과 또 시련에 부닥쳐서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지요. 그런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유혹과 시련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뭐 대충 살아도 또 이런 유혹과 시련에 반복적인 삶이 있어도 뭐 하나님 내하고 관계 있겠나, 그냥 내가 알아서 믿어주면 복만 땡기려 믿으면 돼, 복만 땡기려 받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로 관계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내가 그 정도로 관계하면 그냥 신앙생활이 올바르고 잘 될까요? 아니면 유혹에 흔들릴 때 하나님 맛 좀 봐라 하고 때리기만 하시고 그칠까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도대체 어떠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과 시련에 흔들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도 마음도 이 사사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혹과 시련에 막 흔들거리니까 하나님이 마치 등을 돌리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이 악을 행했기에 맞아도 싼 그런 분노의 몽둥이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본 마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복시키려는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인 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아버지의 아픔을 기억하는 그런 오늘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바라면서 몰아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심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속히 돌아오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에게 찾아온 이런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괴로움, 상처, 쓴뿌리 이 모든 것들 토해내는, 그래서 복받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은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 주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벌받고 징계받고 심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 하나님의 본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여러분, 애굽에서 무려 400여 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여러분, 종으로 살아보신 적이 우리는 부모님 세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있었습니다. 그 양반 집안에서 그렇게 조상으로 흘러온 사람은 별로 안 됩니다. 대부분 종. 여러분, 그런 종으로 살았던 처절함을 이스라엘은 고스란히 40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종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가지 재앙,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사망의 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발 그 땅의 모든 우상을 부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에 있는 그 쓰잘데기 없는 헛된, 정말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새로운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려하고 또 걱정했던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실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3년 겪어서 하나님이 제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또 반복적으로 옛날로 빨리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도 정작 잘 되고 복 받은 후에는 잘 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복 받은 게 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찌 그리 섭섭한 게 많은지, 어찌 그리 상처가 큰지. 여러분, 세상 쫓기에 바쁘고 자기 감정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기 바쁩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기가 생각한 우상을 또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겸하여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신 심판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아버지 되심을 깨달아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에 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미디안 등등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보호자 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랑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고백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을 회개하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복이 무섭죠? 반복이 참 무섭습니다. 죄는 반복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게 이게 죄입니다. 죄. 그렇게 찾아온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 이스라엘은 또다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쫓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또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돌아오기를 반복할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비장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야빈 손에 파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기 파신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대속받았다 할 때 대속과 같이 노예 시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노예를 다른 주인에게 팔아넘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대속하심으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은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스라엘을 종으로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아넘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에 종되었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또다시 어쩔 수 없이 종살이를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학대를 받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건 이때에도 하나님의 본심을 놓치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아넘기신 것은 그동안 누린 자유, 그동안 누린 평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신 분이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그 힘든 기간 동안 일상의 예배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였구나. 마스크 없이 살았던 세상은 참 좋았던 세상이구나. 여러분, 세상을 속이려고 덤볐던 중국은 지금 약 2억 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길거리에서 링거를 맞고 시체를 둘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둘둘 말아서 지금 그 어제 낱낱이 보도가 돼. 완전히 막 온 세상에 부끄럽게도 지방의 도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코로나 통계를 내는 걸 중앙정부에서 포기했다고 하는 보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심판을 받을 때 깨달아야 할 것은 그동안 누린 이 자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평안도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잃고서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아버지 되심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사사기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늘 어리석어서 잃어버리고서야 소중함을 깨닫지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도 있지만 있을 때 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학대를 통해 평강을 잃어버리고서야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 평강이 되시고 보호자 되심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잘 말씀하죠.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은 아닌데, 마음의 감정은 아닌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안 보이는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못 보고 못 깨닫던 크고 은밀한 일을 그제서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반복적인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심판받고 그 다음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 속에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읽고서야 부르짖는 이 참 긍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제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 드보라는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성경에 드보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 사사 드보라를 보내시면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불리는 드보라를 통해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걸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참 어머니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저자는 5장 6절 7절 말씀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호칭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부르는 유일한 본문도 예레미야 31장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심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동일선상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우소서 지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머니같이 보살피는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보이시려고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부르짖을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보호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하늘 군대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를 세우기 전까지 마을 사람들이 거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들이라는 말은 지도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드보라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지도자도 거쳤다. 야빈에게 대응하는 지도자가 거쳤다. 야빈에게 대응할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없었다. 이런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대적이 가득한데 이 대구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온 세계 영적인 대적이 막 들불같이 일어나서 지금 파도같이 교회를 삼키고 자녀들을 삼키고 있는데 대적할 지도자가 사람들이 거쳤다,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장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세일에서부터 에돔에서 진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일과 에돔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거쳐간 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수많은 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케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또다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세일과 에돔에서 진격해 오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격해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 천지가 진동하신다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온 천지가 진동한 것은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천지 곧 전 우주적 거대한 피조세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걸 정언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어서 천지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은 하늘 군대를 이끄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다볼 산으로 진격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천지를 진동시키면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면서 진격해 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이끄는 하늘 군대는 야빈 왕의 부하인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철병거 900성, 이건 엄청, 여러분, 전차, 지금 러시아가 전차를 동원해서 막 우크라이나 침공했는데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북한 드론 5개가 막 서울 상공을 막 휘젓고 다니고, 그래서 군대에 있던 청년들이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어젯밤에 전화가 들어오고 총 비상이 군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상이 걸렸어요. 지금 한국이 지금 북한 이 드론 5개 그냥 그 정도로 철병거 900대가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눈에 막 장성 같아 보이는 시스라의 900 철병거까지 어마어마했지만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하늘 군대가 몰고 온 폭풍으로 인해서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는 마치 홍해 바다에서 수장당한 바로의 군대처럼 그 똑같이 범람한 기송강에 빠져서 그들이 믿고 있던 철병거 900대가 순식간에 무력화됩니다. 한순간에 패배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임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처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에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힘은 인생에게서 볼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을 새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새 힘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제 힘으로 저 높은 곳을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승 기류를 타고 저 높은 곳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타고 새 힘을 받아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다볼산에서 폭풍 먼지를 폭풍으로 변하게 해서 그 수많은 900대 철병거를 무력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놀라운 새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나를 위해 일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내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을 꼭 붙드는 2022년 말년이 되고 또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새 힘은 비밀병기입니다. 이것을 꺼내 쓰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비밀병기를 꺼내서 천군천사를 동원하는 병기를 꺼내서 쓰는 게 기도입니다.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나팔을 불고 행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마지막